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7편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이 시편 67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67편 1절과 7절이 시작과 끝,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시편 67편은 복의 기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복과 축복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가 맞습니까?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축자는 빌다입니다. 빌축자, 복을 빌다입니다. 복을 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복을 빈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 표현은 맞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축복은 맞지 않는 거예요. 교단 헌법 정치 교회 정치에 보면 8개의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8가지의 직무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예배 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장을 신방 갔어도 마지막은 축복기도 합니다. 돌예배에서도 축복기도 합니다. 결혼 예배 때도 축복기도 합니다. 개업 예배 때도, 이사 예배 때도. 아마 장례 예배 와보신 분도 아실 것입니다. 장례 예배 때도 제가 축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의 가정과 자녀 또 가게와 직장을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목사 임직식 가운데 목사 안수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 임직식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가 있거든요. 그 축도를 누가 하느냐? 시찰 부장이나 아니면 또 노예의 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목사로 안수받은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 1절은 구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토원세가 있죠.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가 있는데 토원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은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공동체의 축복 기도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축복하였다며 시편 성도는 지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도 잘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사용된 내게라는 표현이 오늘 시편 67편 1절에는 우리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67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편 성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을 주십시오 한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 45개의 목장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 복을 주십시오. 마지막에 아멘 좀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늘샘 교회 45개 목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늘샘 교회 학교에 복을 주십시오. 시편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얼굴 빛을 연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춰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얼굴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즐거움으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빛을 비추어 준다, 얼굴을 비추어 준다라는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얼굴을 감추는 거죠. 얼굴을 숨기는 거죠. 얼굴을 비추는데 반대는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숨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오늘 시편 67편 1절 얼굴을 비춘다라고 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얼굴을 숨긴다라고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얼굴이 숨긴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한 번 더 좀 띄워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숨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악행입니다. 짐승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하잖아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에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고, 감추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여러분이 오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기쁘게 또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성도님들과 인사했습니까? 예.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관계가 얽혀 있으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이름을 묻고 또 안부를 묻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수는 하는데 고개는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죠. 시편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으로 맞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는 시간이죠.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얼굴을 숨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편 성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2절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2절은 1절의 간구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온 세계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구원의 도가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같습니다. 아브라함만 잘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복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까? 사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복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은 점점 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시작이 어디일까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보내십시오. 불신가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고 우리가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 때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장의 VIP가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될까요? 3절과 5절은 거의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 주어진 많은 유익들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다문화입니다. 다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유익이었습니다. 거의 전 세계의 민족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중 많은 민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 유익이었어요.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른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동일하다는 거. 다 피부가 달라요. 우리가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피부가 많이 검으신 분들이 있고 좀 덜 검은 분들이 있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모였을 때는 피부와 인종과 언어가 다 다른데 하나가 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였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된 찬양은 위대하신 주라는 거죠. How great is our God. 미국 텍사스주 폴트워스 그 트래비스 교회에서 이 찬양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영적 전율이었어요. 정말로 오늘 이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각 나라 족속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비전이죠, 비전. 우리가 잘 부르는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인종과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한번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네오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성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방이 구원받아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를 찬송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화요일부터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전도대, 거점전도대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하늘재민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 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용품은 복음은 아닙니다. 전도 용품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도 용품은 VIP와 복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 용품을 만든 회사에서 나온 우리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전도 용품을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용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을 전달하면서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을, 이 용품을 전달하면서 전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듣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죠. 떳떳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도구다, 하나의 연결고리다, 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품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석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울산과 이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